네, 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계속되는 이제 왕의 잠언이죠. 28장 1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악인과 의인,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의 이럴 때 의인은 뭐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의라는 거는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의가 좋다 이러면 관계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말이죠. 그런데 악인은 그러면 관계가 제일 처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가 없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이제 악인이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악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모릅니다.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땅에서 이제 소출이 나지 않고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가인이 그 죄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땅을 피해서 유리하면서 다닐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꺼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것이 내 죄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러면 내가 죄를 토설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인, 악인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는 절대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은 거짓말하고 끝까지 죄를 은폐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늘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정말 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에녹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성,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는다는 거는 높은 담을 만들고 누가 나를 죽일까봐, 누가 나를 해칠까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히스기야를 위한 잠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했을 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렇게 빨리 망했을까? 그것을 봤을 때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왕들이 불의했죠. 그러니까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북왕국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니까 반역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또 누가 죽이고, 그리고 또 내가 왕이 되면 또 누가 나를 죽일까봐 도망하는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남왕국의 이 다윗 왕조는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왕조가 계속해서 내려가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정말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막 사역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했어요. 그죠?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 의가 회복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면 의를 정립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의가 없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너무나 큰 그 갭이 있구나. 그것을 여기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했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하면서 의가 부어진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기도로 말씀으로 깨끗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지요. 우리 앞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해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악인, 죄를 토설하지 않는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도망가고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말씀들은 다 이제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겠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 그죠? 그러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고, 이 불의 죄가 있는 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불의로 가득 차면서 그렇게 되면 다 자기가 옳다고 이 주관자가 많아지고 또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으니라. 이 말이
어떻게 가난한 자는 정말 가난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아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더 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폭우가 와서 정말 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때에 맞지 않는 이 비가 폭우같이 내려서 곡식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황폐케 되는 것이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린 자, 그죠? 악인이죠. 이 자는 뭐예요? 악인이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옳은 거를 옳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점점 세상이 어떻습니까?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옳다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불의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직업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천직으로 삼고 이 일이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된 자는 그 일이 크든 작든 뭐 목자의 일이든 뭐 집안의 가정주부를 하든 또 바깥에서 큰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우리가 또 성장해 나가고 그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성실하게 그 일을 붙들지 않고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그 성실되고 충성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그냥 그 재물만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도 보면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이 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것이 다 뭐냐 하면 한탕해서 그냥 이게 돈 버는데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자족하라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
려니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쫓으니까, 이 세상의 것은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충성되게 일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 이런 어떤 일이 소명의식을 갖고 행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시는 목적은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물질을 쓰라고 물질을 줬는데, 이렇게 중한 별리로 막 이자를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기만 하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하는 자는, 그래 많이 모아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돈이 필요한 자에게 옮기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높은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데, 말씀의 기준이 없이 기도하면 이거는 미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부유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당연하죠. 다스리는 자가 의인이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자라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것을 뺏는 자고 탐욕이 많은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숨게 되죠.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13절에 정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죄인이 의인 되는 데는 반드시 그 핵심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재앙에 빠진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탐욕을 탐욕을 버려야 되겠죠. 정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28장도. 그러니까 지도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탐욕을 버릴 때 장수하게 되죠. 그 자리가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탐욕을 부리는 자는 금방 망하게 된다.
또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래요. 막지 말라는 거는 스스로 심판으로 달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면 바로 성실하고 또 충성되다는 거, 성실하다는 거는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행하는 거, 이것이 성실된 자죠. 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충성된 거라는 것은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때에 행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충성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성실한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다 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의인이었어요. 의. 그죠? 여태껏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의. 이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이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죠. 죽음도 두렵지 않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앞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라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장 이 1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정말 통치 철학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런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되겠다. 모든 개인도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그런 왕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좋은 왕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자랑하다가 멸망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 28장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가 토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런 의로운 삶, 성실한 삶,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